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 320 이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산악인, 그래서 뉴질랜드가 영연방의 일원이기에 영국 여왕이 이 일을 크게 기뻐하고 기사 차기까지 주었다. 에베레스트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8,848m입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가 단번에 시도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내려올 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힐러리는 셀파인 텐징 노르가이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주의자들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밝힌 바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가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관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비록 현재 감옥에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 수많은 고난을 당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부활에 나타난 신비한 능력의 실체와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자기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와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만이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그 세상의 죄악, 부조리, 불의, 부패, 거짓과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가 오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어떤 길, 예를 들어서 양적인 부흥, 큰 건물, 기도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현대교회의 상징,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받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얻는다,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그리스도께 잡히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발견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미 잡은 줄로 여기고 그것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 시절 체험한 것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체험한 일에 머무르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들, 예를 들어서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비롯해서 그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아직 모든 것을 얻었다고 멈추지 않고 스스로 온전하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로 16절에서 구원의 과정, 성화를 온전히 이루라고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활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는 것은 운동장을 생각할 수가 있고, 도로를 이제 장거리, 예를 들어 마라톤 같은 경우는 도로를 달리죠. 이 달려간다는 말을 할 때 분명히 그 도로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문화나 예술 이런 방면은 그리스에 뒤졌지만 건축이나 법률 같은 방면에서는 그리스를 능가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도로를 어떻게 건설했을까? 로마인들은 도로 건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5세기 동안 지중해 일대의 도로망을 완성했고 로마 제국 내의 어디든지 통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구 둘레를 10바퀴 돌만한 그런 도로를 낸 제국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서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토대가 뭐냐면, 알렉산더가 이 지중해 연안, 인도 서부까지 아프리카 북부, 유럽 대부분 지역을 평정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의 공이 뭐냐면 그는 정복자죠. 정복자지만 헬라 문화, 말하자면 그리스와 그리스 문화를 보급한 그런 공로를 세계사가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모국어는 아니어도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다음에 로마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도로를 사통팔달 도로를 내 가지고 사람들의 통행을 그 시대의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을 생각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도로와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도 말하자면 쉽게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이 그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이 건설한 도로가 1급 도로는 8만 킬로 정도, 그리고 2급 도로는 32만 킬로 정도, 합하면 약 40만 킬로미터 정도의 도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벌써 말하자면 2000년에서 2000 수백 년 전에 접근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측량할 줄 알았고, 고도를 정확히 알아냈고, 각도를 계산할 줄 알았고, 정확히 터널을 설계했고, 그래서 양쪽에서 말하자면 터널을 파 들어가 가지고 만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방식은 교통량, 지형, 재료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산악지대는 산악지대다 보니까 넓게 내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보통 1.5m 내지 1.9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좁은 도로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넓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간선도로는 폭이 4.5m에서 6m 정도였습니다. 유명한 아피아 가도는 5.5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무암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 사용하는 콘크리트 비슷한 것을 사용했는데, 석회, 몰타르를 물에 잘 굳게 하려고, 또 물의 작용에 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리카 규산을 혼합해서 반죽을 했습니다. 도로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피아 가도는 주전 312년 삼나무족과 벌어진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건설했고, 카푸아까지 211km의 도로 건설에 약 10년 세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피아 가도는 아드리아 바다 해변가인 브룬디시엄까지 확장되었는데, 사도행전 2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사도가 로마로 갈 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오늘날도 서부 이탈리아, 아까 그 도로는 이제 역사적인 도로로만 남아있고, 바로 옆에 도로를 닦아서 이탈리아의 중요한 간선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현재 국한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왜곡된 자유를 행사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권능과 고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지금 다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얻었다, 이미 다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주의적 무흠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함을 의미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도는 도리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 곧 부활의 권능의 궁극적인 쟁취를 위해서 여전히 자신은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평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이제 백수, 호적이 좀 늦게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백수를 넘기셨는데 90쯤 되셨을 때 그를 따르던 후배들이 생신 때 이렇게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잠깐 나가신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돌아오시는데 이제 반갑게 인사하시고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꼬깃꼬깃 그 구겨진 종이를 보여주는데 나 오늘 이 성경 구절 외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씀 옮기신 분이 이성택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제 증경총회장이시고 아마 한 2,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한 20년 이상 말하자면 후배일 겁니다, 연세로. 그런데 이분이 뭐 이북분이고 약간 투박하시니까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신들이 그랬대. 후배들이 한경직은 지금도 신령한 사람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했대. 한경직 목사님, 거의 아버지 한 세대 먼저 어른이신 그분을 이제 존경하는 의미에서 찾아가고 또 격려하고 덕담도 듣고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거의 이제는 연세 너무 많으셔가지고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럴 기회도 없으신데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시고 암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고영민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도 아니라 오직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성경 번역에 참여하셨고 말하자면 이건 사역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번역인데 우리 지금 현재 성경보다 조금 더 간결하고 쉽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과거의 체험들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하지 않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간증 쓰는 요령을 여러분 배우셨죠. 이제 물론 전원이 다 제자훈련 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계기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그냥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환난 풍파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우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주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그 능력이 떨어지시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새로 일어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정말 그때가 아마 90살 정도 한 목사님이 되셨을 때인데 90살 한경직 목사님은 여전히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 이 이성택 목사님도 대단하신 어르신인데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말이자면 선배에 대한 존경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역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은퇴가 언제입니까? 진정한 은퇴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은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맞추어져야만 다른 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완전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12절로 1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13절,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잡다는 말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일이라는 말은 행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심판이나 결정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상은 심판의 결과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경기장으로 부르시고 경주가 끝난 후에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누구냐, 뭐냐,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야고보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면류관은 결국 뭡니까? 1등한 사람, 잘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쉽게 표현해서 맥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게 아니고, 무조건 달려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가면 그 다음에 주실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부활 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상급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있는 것이었고, 자기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표대에 도달했을 때 받을 영광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주의 이미지는 훈련, 기술, 또 경주를 달리고 이겼을 때 받는 상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경주의 이미지를 아무래도 그 시대가 말하자면 헬라 문화가 주도하던 그런 시대이고, 그 지역이 지금 빌립보 또 고린도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데, 이 고린도에 우리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 아마도 그 고린도 전서 9장의 그 경주자의 비유를 한 것을 보면, 말하자면 그 지역 사람들이 2년마다 열리는 고대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렸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경주에 익숙한 거예요. 경주의 장면, 어떻게 하면 경주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막 돌아올 때 온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경주에 참관한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오늘날로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경기를 개최하는 그 도시의 장, 올림픽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참석하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연맹의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금메달리스트에게 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요약한다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자처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방책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수 없는 완전한 지식에 도달했고 완전한 자기 실현을 보았으며 삶의 최후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 곧 과거는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좋고 나쁜 이력이나 모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주어질 모든 영적인 선물을 기대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경주자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매어 있는 것은 마치 배를 부두의 밧줄로 메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과거의 경험들, 예를 들어 실패나 성공, 패배, 승리, 이런 과거라는 밧줄을 풀고 모두 잊어버려야만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4, 5년 지난 다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4, 5년 전에 오늘 빌립보서를 써서 앞으로 달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쓴 성경,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디모데,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를 잘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거의 관제와 같이 이제 부어지는 그런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들을 종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러분 노년에도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들었다고 해서 이제 나 젊었을 때 열심히 했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민 목사님은 13절,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일만은 하고 있습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껏 몸을 내뻗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진술을 근거로 15절 1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 사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룬 자들 안에도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로 14절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 자신을 완전함에 도달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의의 관점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개념을 모든 신자에게,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교회 안에 아직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임의의 측면만 강조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하자면 예수 잘 믿으면 이미 그걸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게 전부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도 자신이 앞서 설명한 임의와 아직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말하자면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율법으로는 그 당시 최고로 알아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 말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풍부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은 16절을 어쨌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미 도달한 그 수준에 맞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줄을 맞추어서 행진해 나갑시다, 줄지어서 곧게 나갑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야 할 길을 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줄 맞추어서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 말하자면 교회 다수 성도들이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말하자면 그 어떤 이단이라든지 짐승에게 잡혀 먹을 가능성이 높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력 부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력 부대. 다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성경 읽고 이래야지. 아이고 그거 뭐 맨날 뭐 성경만 읽다고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뭐 밥을 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번을 성경을 읽었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네요. 지난번에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침침하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좀 그래도 성경을 더 은혜 받을 수가 없겠나,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도 그 성경을 얼마든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 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절하게 다 그거 해준다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와이파이만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한참 그 코로나로 뭐 사람 막 밖에도 나가지 말라 아주 막 이랬을 때 여기 돌면서 길이 날 정도로 잔디밭 제가 다닌 그 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돌면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걸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읽으시고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일하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말하자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고 들을 만한 게 있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소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초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한 7주 전 정도에 고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님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94살 잡두신 장로님도 이런 고난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가난한 시절도 전쟁도 겪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서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연세 좀 드신 권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교회 못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하는데 잘 안 받으셔. 이제 전화 통화되면은 올 것 같으니까 좀 전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제 아내가 잘 아는 분이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정읍에 안 살아요.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전주에서 어머니를 찾아와도 외면하고 얘기한대. 왜? 비말 튀면 안 되니까. 아들이 비말 튀어도 안 되고 엄마가 비말 튀어가지고 혹시나 아들한테 옮길까 해서 돌아서서 얘기를 하신대.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지키신대요.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맹랑한 일이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자면 거리를 좀 멀어지게 하는 일이요.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연세 드신 어머니 같으면 손도 좀 잡아드리고 등도 두드려주고 좀 힘드시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노년을 보낼 때 사는 맛이 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조심하느라고 말하자면 약간의 각도를 달려서 침 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심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맹랑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모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또 크게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찾으셔야 돼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1785년 그가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에서 말하자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할 것인지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존 뉴턴 목사는 한때 노예 무역 상인이었다가 회심했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쓰신 분입니다. 윌버포스는 뉴턴 목사님에게 신학교 입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신학교에 가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서 당신을 영국 의회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윌버포스가 신학교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상담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것도 믿음이 좋은 젊은 청년들이 다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가야 되지만, 소명이 확실한 분은 가야 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신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후에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묵상하다가 아예 의회 정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우선적 과제라고 여겼습니다.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노예 산업은 국세 수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수백 번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노예 제도가 영국 땅에서 폐지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윌버포스가 걸어간 소명의 길은 그 자신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영원히 구원받더라도 모두가 같은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성도는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구원만 받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산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 상을 받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주를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푯대를 세우셨고 상을 예비하셨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푯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그 길을 힘써서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또 그런 삶을 사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인간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에 매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과정에서 붙들고 살았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목표의식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위해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배가 위축되고 있사오니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자연재해 앞에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